나는 내 믿음 지키리. 인생 살다가 죽음이 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령만 있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다같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오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다같이 묵도 드립니다. 성부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내처럼 지금까지 또 영원한 걸어 성삼위의 영광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다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나님께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격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같이 찬송가 332장 부르신 후 이 시간 후에 박석순 권사님 기도 인도하십니다. 332장. 나의 맘과 죄벌을 주 예수께 기옵기니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을
무엇이든지 불 가지고 태우는지 내 안마가 가나그사 내 모든 게 열어주소 정결한 맘 그 속에서 지명한 빛 비추오니 이러한 맘 다 얻으며 눈 가지고 밝으리라 물 가지고 마시든지 물 가지고 배우든지 내 안마가 자나그사 내 모든 죄 열어소서 쫓겨낸지 다 고치고 그들 생각 다 보여도 주 앞에서 정결하고 자랑 지금 못하리라 물 가지고 마시든지 물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마가 가나그사 내 모든 죄 열어소서 아멘. 기도.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저희들 보호해 주시옵시고 또 이렇게 아버지가 건강 모습으로 진전에 나와 주님 앞에 찬양과 예배 드리게 하시니 하나님 진실로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늘 주님 말씀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고 주님 말씀 따라 살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저희들이 세상에 나가면 세상의 유혹에 빠져 또 아버지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이 부족하고 연약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늘 정말 저희들의 아버지 주님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져서 정말 주님의 자녀로서 어디를 가든지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떠나도 주님의 자녀들 다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셔서도 이곳에 우리 성길을 세워 주시옵시고 지금까지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군동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우리 아버지 손길을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 저희들 아버지 그 아버지 그 사명에 저희들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손길 식구들 다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아버지 토요일이면 또 아버지 전도하러 나갑니다. 하나님 그러지만 아버지 저희들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때때로는 아버지 저희들 아버지 말을 아버지 저희들 할 때가 또 아버지 없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저희들에게 힘주시고 능력 베풀어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주님께 함께해 주시어서 어디를 가든지 정말 아버지 복음의 아버지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성교 식구들 다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아버지 이제 금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아버지 한 영혼이라도 정말 주님 앞에 아버지 열매로서 영광 돌릴 수 있는 날이 하루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어서 정말 아버지 빈 자리가 없도록 차고 넘치는 복을 주님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한 시간도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 들으길 열어주시옵시고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어서 주님의 귀한 말씀이 저희들 마음에 새겨지게 하시고 정말 아름다운 열매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들의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영육간의 강건하심과 신원을 강건하게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비곤합나이다. 정말 이 시간도 말씀 전하실 때 주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그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저희들 마음밭에 새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정말 우리가 세상에 나가며 정말 주님의 자녀로서 정말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이 시간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은혜라는 말씀 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31장 사무엘상 31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The first book of Samuel
챕터 31 사무엘상 31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교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치매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니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 아들들을 쫓아 미쳐서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멜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 미치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를 인하여 중상한지라. 그가 병기는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떼어 나를 찌르라. 할례 없는 자들이 나와 나를 찌르고 모두 역할과 두려워하노라. 하나 병기는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즐겨먹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 칼을 취하고 그 위에 엎드러지니 병기 든 자가 사울의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 사람들과 병기 든 자와 그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골짜기 저편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편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며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거기로 왔다가 사울과 그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전파하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이 땅 사방에 보내고 그 갑옷은 사람들의 채우고 그 시체는 벳산 사울의 목과 같이 길르앗 야베스 거민들 블레셋 사람들의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가 일어나 밤새도록 가서 사울과 그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속에 가져가고 야베스에 들어가서 거기서 불사고 다 같이 그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 장사하고 10일을 금식하였더라. 아멘. 예, 오늘 본문의 제목은 사울과 그 아들들의 죽음. 사울과 그 아들들의 죽음. 이 내용적으로 보면 바로 하나님의 공의의 보응이 임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울과 그 아들들의 죽음. The title is The Tragic End of Saul and His Sons. 네, 사울을 영어는 소울 이렇게 말하거든요. 사울과 그 아들들의 죽음. 네, 그 앞에 내용을 보면은 28장에서 30장까지 배경적인 사실만 언급되었던 그 길보아 전투의 결과를 간략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쭉 블레셋과 전쟁을 하고 있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전투의 결과는 세 가지 사실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전투의 결과 어떻게 되느냐? 첫째,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대패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대패. 두 번째는 2절에 보니까 사울의 세 아들의 전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3절 5절에 사울의 자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들을 한마디로 요약해 보면은 바로 사울 왕국의 몰락이다. 사울 왕국의 몰락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하여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인간적인 동기에서 세워진 사울의 왕국 시대는 지나가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 다윗의 시대가 이제 동토하게 되었던 겁니다. 이처럼 아무리 암울한 역사가 진행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역사의 대권을 하나님께서 쥐고 계시기에 이 어둠의 시대는 지나가고 반드시 빛의 시대가 오고야만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참빛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어둠의 권세를 몰아내셨던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을 빛의 사자로 파송하여
아직도 어둠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는 생활의 현장에서 빛의 시대를 열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바로 이 빛의 시대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다같이 1절 3절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치매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니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 아들들을 쫓아 미쳐서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 사울이 패전하며 활 쏘는 자가 따라 미치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를 인하여 중상하니라. 아멘. 예,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쳤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치매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은 앞에 28장 1절 4절과 29장 1절에 이미 언급된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을 다시 연결해서 지금 31장에서 기술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 이스라엘을 친다는 원어 히브리어로 닐르하밈이라는 단어는 이제 과거 분사 형태입니다. 과거 분사 형태로 과거에 어떤 일이 과거 어느 시점까지 계속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싸우고 있었다 이겁니다. 과거에 그 싸우던 것이 지금까지 이어졌다 이겁니다. 과거의 어느 한 시점까지 이어져 왔다 이겁니다. 이 영어로 킹 제임스 역본에는 싸우고 있었다를 war fighting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그 같은 사실을 염두에 두고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치매 이렇게 그 싸움의 결과를 여기에서 말하는 겁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 죽으니라. 결과가 비참합니다. 결과가. 그래서 이 사무엘서의 기자는 길보아 전투가 이스라엘의 참패로 끝났다는 사실을 바로 이 한마디로 언급하고 넘어갑니다.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 죽으리라. 참패의 소식입니다. 그만큼 이 나라의 패배는 이스라엘 민족에게서는 침울하고 충격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비해서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는 보다 3절 5절에 걸쳐서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죠. 어떤 의미에서 사울의 죽음은 불가피한 것이었으나 사울로 말미암아 온 이스라엘 군대가 참패를 당해야 했다는 것은 비극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한편 이스라엘이 패배한 원인을 우리가 이제 사무엘상을 마치는 이 31장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첫째, 인간적으로는 전력상의 열쇠가 아닌가 생각할 수 있죠. 우리 기독자들 눈에는 이 전력상의 열쇠가 패전의 궁극적인 이유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과거 전력이 열쇠에 놓여 있었던 때에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승리했던 적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이 그들의 지도자 사울과 더불어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패역함을 행했다 이겁니다. 불순종하여 패역함을 행한 결과가 이스라엘의 참패라 이겁니다. 이것이 바로 참패의 궁극적인 원인이었습니다. 불순종. 사울 왕부터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그러니 그 부하들 역시 그대로 백성들도 역시 패역함을 하나님 앞에 했던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신앙인의 궁극적인 생존 문제가 인간 자신이 소유한 물리적인 능력, 곧 적자 생존의 원리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의 여부에 달려있다는 교훈을 우리가 이 이스라엘의 참패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한편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 영토의 중앙부에 위치한 수넴까지 이르러 진을 칠 수 있었다는 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이 거의 무방비 상태에 있었음을 시사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었기에 사울은 비록 과거에 대블레셋전에서 연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 크게 떨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힘의 원천이신 하나님께서 더 이상 사울의 후원자가 되어주시지 않았기에 자연 발생적으로 지금 공포에 휩싸이게 되었던 겁니다. 진실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 사람은 그야말로 전의를 상실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도망해서 길보아 산에서 다 엎드려 죽었습니다. 그야말로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 사람은 대패를 했던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 도망하는 곳까지 쫓아와서 사울왕과 그 아들을 쫓아 미쳐서 먼저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였습니다. 왕의 자손들이 동시에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자, 근데 우리 여기 전사자로 소개되는 사울의 세 아들들의 이름을 보게 되는데 요나단, 아비나답, 말기수아. 아마도 왕의 자식들이니까 왕자니까 사울이 조직한 군대에 요직을 맡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중에서도 여기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이었지만 자기 아버지하고는 좀 달랐죠. 사울왕은 질투와 숙청의 화신이었어요. 그러나 그 아버지와는 대조적으로 요나단은 참사랑과 우정을 나눌 줄 아는 그런 자였습니다. 바로 다윗과 친구로 지냈죠. 매우 지혜롭고 용감한 군인이었고 훌륭한 인격을, 신앙 인격을 갖춘 의인이었던 겁니다. 그가 폐역한 삶과 운명을 같이 한 사실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이 요나단을 살려야 되는데 어떻게 죽게 했을까? 왜 요나단도 아버지와 같이 죽임을 당해야 했느냐? 첫째, 부친의 아버지의 사악한 죄 때문에 그 자손들이 고난을 당하게 된다는 사실. 둘째, 의인의 소망과 생명은 이 세상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참되고 영원한 삶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더군다나 사악한 부친의 곁을 떠나지 않고 운명을 함께한 그 효성이 또 아름다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뜻에서도, 그리고 또 앞으로 다윗 왕국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사울 왕국의 그 반란의 그 씨앗이 될 소지는 없어야 되겠기에 하나님이 요나단을 이 세상에 국한되지 않고 오는 세상에 참되고 영원한 삶 속에서 살도록 하려고 요나단까지 그렇게 데려갔던 것입니다. 자, 4절 6절 있습니다. 그가 병기든 자에게 이르되 네 칼을 빼어 나를 찌르라. 할례 없는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병기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즐겨 행치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 칼을 취하고 그 위에 엎드러지매 병기든 자가 사울의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리라. 사울과 그 세 아들과 병기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아멘. 이걸 군대 용어로 뭐라고요? 몰살당했다, 전멸당했다, 전멸당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우리 기독자가 볼 때는 마음이 불편하죠. 사울왕, 그래도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인데 끝까지 싸우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건 의로운 용사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비록 사람의 구원은 하나님의 공의롭고 선하신 판단과 처분에 달려있다고 하지만
자살이란 것. 지금 사울 자살했죠. 병기 든 자가 찔렀으면 자살이 안 될 텐데 못 찌르니까 자기가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서 죽은 거죠. 자살한 겁니다. 이거 우리 성도에게 합당치 않은 큰 죄악입니다. 여기 3절과 4절에 나온 대로 만일에 이 병기 든 자가 사울을 죽였다면 또 한편으로 사울은 안락사를 당한 셈이 되었을 겁니다. 안락사. 적의 손에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야말로 난도질 당하죠. 그야말로 난도질 당해 죽을 겁니다. 그러나 자기 부하에게 나를 찔러라. 그래서 찔렀다면 그냥 단순하게 그냥 죽었을 거예요. 편하게 죽었을 겁니다. 안락사라 볼 수가 있죠. 여기서 우리는 과연 이 자살이냐 안락사냐 이 중요한 겁니다. 자살, 안락사 이거 우리 기독교 윤리적으로 어떻게 보는 게 맞을까? 이거 상당히 우리 기독교 윤리적으로도 그래도 안락사는 괜찮지 않느냐?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자살. 그럴 때가 생각날 때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윤리적으로 생각해 봐야 됩니다. 먼저 이 자살이라는 개념은 스스로의 의지로 자신의 생명을 끊는 행위, 자기가 자기 목숨을 끊는 행위입니다. 보통 결심하지 않으면 안 되죠. 여러분 여기 우리가 이거 피 낼 때 이거 남이 이렇게 푹 하면 찔르지만 내가 이렇게 하려면 휙 하려다 여기서 딱 멈춰. 그런데 자기 목숨을 끊는다는 거 쉬운 게 아닙니다. 또 안락사라는 것은 고통 중에 죽어가고 있는 사람을 본인이나 보호자의 요청에 의하여 고통을 덜 느끼면서 죽게 하도록 좋지 않은 행위가 안락사죠. 우리 영화 같은 데 많이 보죠. 도저히 같이 못 데려가.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자기를 빨리 죽여달라. 죽이라. 빨리 총으로 나를 쏘라. 막 고통당하잖아요. 그냥 어쩔 수 없이 못 데려가고 또 적에 의해서 또 사살당할 거니까 그 자리에서 탁 하고 이제 머리를 쏘죠. 즉사를 시킨 거. 이게 안락사죠. 안락사. 그러니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어쩔 수 없는 때도 있는 거 아니냐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윤리적으로 보면 일부 극단적인 휴머니스트들은 자살 자체를 우리 인간이 지니고 있는 포기할 수 없는 특권이라고까지 예찬을 합니다. 니체도 그랬고 까뮤도 그랬고 쇼펜하우어도 그랬고 헤밍웨이도 자살을 우리 인간이 지니고 있는 포기할 수 없는 특권이다. 그렇게 예찬을 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사람들은 자살 자체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되 공공의 이익 또는 명예를 위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나 안락사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또 긍정적인 시각에서 보기도 하죠. 나라의 비밀을 지키려고 뭐 그런 경우도 있겠죠. 이에 대해서 성경은 과연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이게 문제죠. 성경이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과연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맞느냐 이겁니다. 성경의 자살을 죄로 단정한 직접적인 구절은 없어요. 그러나 성경 전체의 윤리관에 비추어 볼 때, 또 십계명에 비추어 볼 때 이 자살과 안락사는 죄임에 분명한 겁니다. 즉 모든 생명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다고? 하나님께 있다고 선언하는 이 성경의 입장에서는 자살과 안락사뿐 아니라 이타적 행위의 성격을 띠고 있는 자결조차도 인간이 하나님의 주권을 초월한 불법 행위로 간주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여기에서 또 상황윤리로 어쩔 수 없지 않느냐 또 이렇게 또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으나 분명히 성경에서는 목숨은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외에 우리 목숨, 제가 그랬죠. 목숨이 내 거가 아닌 이유가 있죠. 증거가 뭐죠?
이거 목숨 내 거라면은 나 안 죽고 영원토록 살 수 있잖아요.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영원토록 살 거 아니야 내 거라면. 근데 살겠다고 바둥바둥대도 그냥 그 다음날 아니 못 일어나. 이게 내 거가 아니란 겁니다. 이게 내 거가 아니니까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냥 너 오늘까지다 하면 그만이 끝나는 겁니다. 아무튼 생명의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주권을 초월하면 그건 불법 행위입니다. 죄악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 자결과 자살과 안락사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오늘 이 본문의 문제에서 우리 성도가 명심해 둬야 할 진리는 삶 자체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고귀한 사명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삶을 누리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고귀한 사명입니다. 사는 것 자체도 사명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는 생명의 청직이라는 자의식을 갖고 있어요. 물질만 청지기가 아니라 생명도 청지기입니다. 생명도 청지기 사상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육체적 생명이 다할 때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무엘상 21장 12절 13절, 열왕기상 19장 4절, 사도행전 20장 24절, 로마서 14장 8절, 디모데후서 4장 6절, 베드로후서 1장 14절에서 공통적으로 말씀한 대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특별히 성도의 몸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서 하신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죠. 성령이 임하고 계시잖아요. 내주하고 계시니까 이거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더 이상 자신의 뜻을 좇아 스스로의 몸을 주관할 수 없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우리의 육신이, 내 목숨이 사용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진실로 자살, 또 좋게 보는 그 안락사 역시 다 우리 성도에게는 합당치 않은 큰 죄악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여기 사울과 그 세 아들들은 그날에 다 함께 죽었어요. 그야말로 비극입니다. 트래직, 비극. 비극적인 쪽만. The tragic end of Saul and his sons. 사울과 그 아들들의 비극적인 종말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울 왕국에 내리신 공의로운 징벌이었던 것입니다. 자, 7절에서 10절 있습니다. 골짜기 저편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편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 아들들의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며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먹기로 왔다가 사울과 그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전파하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의 땅 사방에 보냈고 그 갑옷은 아스다솔의 집에 두고 그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으니. 아멘. 예. 이스라엘 왕 사울은 죽었어도 적에 의하여 목배임을 당했고 비참한 것 그 머리 없는 시체까지 성벽에다 못 박아버렸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여기 본문에서 사울의 시체를 대하는 두 부류의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11절 이하의 길앗 야베스 거민들의 그 사울의 장례를 치른 일과 비교를 해볼 때 7절과 10절에서 행한 그 블레셋 사람들의 모습, 사울의 머리를 베었습니다. 죽은 자의 머리를 베고 또 갑옷을 벗겨 우상 아스다롯의 신당에 넣었고 머리 없는 시체를 벳산 성벽에다 못 박았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하나님께 대한 사울의 끈질긴 반역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공의의 심판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편 블레셋이 사울의 시체를 이렇게 험하게 다룬 것은
자신들의 승리를 기념하기 위한 고대의 풍습에 의한 것일 뿐만 아니라 또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수치를 느끼게 하고자 했기 때문에 이렇게 적의 왕의 시신을 유린했던 겁니다. 하나님을 그 왕으로 모시지 못했던 이스라엘은 결국엔 돌이킬 수 없는 수모를 당하고 말았던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을 저버린 자의 보호자가 되기를 거부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사울의 이 시신 다루는 것의 모습을 보면서 깨닫게 됩니다. 진실로 이보다 더한 수치가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세운 종 다윗을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했던 사울의 완악함을 알 수 있잖아요. 그러한 사울에게 공의의 형벌이 내려진 겁니다. 그것도 적의 손에 의해서 유린을 당해버렸어요. 시신이. 그리고 또 그를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욕적인 수치스러운 패배를 당하게 하셨던 겁니다. 11절 13절 있습니다. 길르앗 야베스 거민들이 블레셋 사람의 사울에게 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가 일어나 밤새도록 가서 사울과 그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취하여 가지고 야베스에 돌아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 나무 아래 장사하고 7일을 금식하였더라. 아멘. 네. 여기서 우리 또 다른 사울의 시체를 대하는 이 길르앗 야베스 거민들의 그 모습을 살피게 됩니다. 이들이 어떻게 행동했다고요? 사울의 시체를 벳산 성벽으로부터 걷어다가 못 박힌 그 목 없는 시신을 걷어다가 장사를 지내주고 7일 동안 금식을 했다고 했습니다. 이들은 지난날 그 11장에 그 얘기가 나오는데 11장 1절 11절에 과거에 사울왕이 베풀어준 은혜를 기억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보답으로 이러한 선행을 행했던 겁니다. 은혜를 받는 일도 중요하지만 은혜를 기억하고 보답하는 일은 더 중요합니다. 우리 기독자들은 이래야 됩니다. 근데 우리 일반적으로 우리 한국 사람들의 속담이 뭐가 있어요? 원수는 아니 그게 외나무 다리 아니고 원수는 돌에 새기고 은혜는 물에 새긴다고. 은혜를 돌에 새겨야 되는데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겨. 그래서 많은 그 은혜를 받아서도 뭐 하나 딱 잘못하면 죽이려고 바뀌어 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여기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참 착한 사람들이죠. 지난날 은혜 받은 걸 기억해서 그 시신을 걷어다가 장례를 치러줬어요. 더군다나 7일 동안 금식까지 하면서. 그렇습니다. 은혜를 기억하고 보답하는 일은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은혜에 대한 감사 행위는 더욱더 큰 은혜를 가져오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 받은 것을 기억해야지 내가 당한 걸 기억하면 안 돼요. 내가 당한 건 지워버리고 그냥 저 사람에게 내가 좋게 그 대우받은 거 그거를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성도들도 하나님께 은혜와 축복만을 맹목적으로 구하지 말고 이미 받은 은혜를 늘 잘 간직하고 늘 감사하는 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답답할 때 많죠. 빨리 저 마귀 새끼들 빨리 그냥 처단해 주십시오 하지만 그게 쉽나요? 그게? 어느 정도 우리도 그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수들에 대한 분노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이때까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해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하는 생활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거 안 해주면 나도 안 해. 이런 배짱은 안 되죠. 하나님이
누구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사 아벤느고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성도들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는 신앙을 갖고 있어야 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비록 그렇게 나에게 하지 않으신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만을 섬기겠다.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그게 진정한 성도로서의 올바른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난날 이 요단강 건너편에 살던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사울이 아직 왕으로 선택되어서 임직하기 전 암몬 사람들의 침입을 받았을 때 사울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소집해서 구원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선한 보답을 잊지 않고 이렇게 시신을 걷어다가 장례를 치러줬던 겁니다. 물론 사울의 결말은 불행한 죽음이었습니다. 전쟁터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죽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의 삶은 이렇게 슬프고 불행한 죽음으로 끝을 맺었습니다. 너무나 이 수치스러운 죽음 아닙니까? 이 적의 손에 넘어가면 옛날에는 의복이 귀했기 때문에 시신의 옷을 다 벗겨가요. 시신의 옷을 다 벗겨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8절 같은 경우 이렇게 보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는 그 사실은 무슨 시체에 대한 훼손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전리품 획득을 위한 행위였습니다. 우연히 발견된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시체만큼 블레셋에게 가치 있는 노예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옷을 벗기러 왔다가 사울 왕의 시신을 보고 목을 메고 갑옷을 이제 벗겨서 전리품으로 삼아서 어디다가 그 갑옷은 아스다롯의 집에 뒀다고 그랬죠. 이건 가나안의 이시타트 신전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아스다롯의 집, 가나안의 이시타트 신전. 이것은 이스라엘과 요단 계곡의 교차 지점인 벳산에 위치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여신은 바알이라는 남신과 짝을 이루어 숭배되었는데 그 흔적은 고대 가나안족 속에 여러 성읍들과 촌락들에게까지 발견이 됐던 겁니다. 이시타트 신전, 이시타트라는 여신이 바알이란 남신과 짝을 이루어서 숭배를 받은 곳입니다. 이들은 이렇게 지난날의 은혜를 기억하여 사울을 에셀나무 아래 이렇게 장사를 했습니다. 사울은 생전에 나무 그늘에 앉아 쉬기를 좋아했음을 14장 2절, 22장 6절을 통해서 나무 그늘에 앉아서 쉬는 걸 좋아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은 이러한 사실을 회상해서 그 당시 야베스에 번성하던 에셀나무 아래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을 묻은 것으로 봅니다. 물론 그의 몸은 불살라졌지만 뼈는 보존이 된 거죠. 훗날 다윗은 이들의 장기를 사울의 가족 묘지가 있는 셀라로 옮깁니다. 네, 그래도 죽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또 죽은 자지만 이렇게 대우를 해줬던 겁니다. 이로써 이제 초대왕,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의 삶은 이렇게 슬프고 불행한 죽음으로 끝을 맺고 사울 왕국 시대는 끝을 맺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 왕 시대의 역사를 기술하는 이스라엘 왕국의 첫 번째 책인 이 사무엘상은 이와 같이 사울의 비극적 죽음의 사건으로 끝이 나는 겁니다. 이제 이 31장의 교훈을 토탈 정리를 해봅니다. 첫째로 사울은 블레셋 전쟁에서 중상을 입고 자살하여 죽었습니다. 물론 그 죽음은 의로운 용사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사울의 최후는 비참했습니다. 그의 생은 자살로 끝났습니다. 후에 다윗을 배반하고
그 아들 압살롬 편에 섰던 아이도벨도 보면은 스스로 또 목매어 죽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12사도 중 하나였던 가룟 유다도 스스로 목매어 죽었습니다. 분명히 이러한 사실들 자살 비성경적입니다. 자살은 하나님 앞에서 죄입니다. 자살은 사람의 생명을 존중하는 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사람의 생명, 세상의 다른 피조물들의 생명과 달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고귀한 것입니다. 특히 어떤 잘못을 범한 자가 자살로 그의 생을 마감한 것은 비겁한 일이죠.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중에 이런 사람이 있었죠? 누구죠? 노무현이죠. 어떤 잘못을 범한 걸 카프라치 하려고 그냥 자기 목숨을 끊었잖아요. 근데 그게 과연 자기가 끊은 건지 뒤에서 누가 밀은 건지 요게 문제죠. 자살할 사람이 아닌데 하여간 자살한 걸로 좀 돼 있습니다. 아무튼 자살이란 건 비겁한 일입니다. 그것은 사회 정의를 혼란시키고 다른 이들에게 본이 되지 않는 일입니다. 그가 사회의 지도자라면 더욱 그러합니다. 또 법을 아는 자가 자신의 비리를 덮고 가족에게 돌아갈 벌을 피하는 방법으로 자살을 사용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으나 그것을 사과하고 합당한 처벌받는 게 옳은 것입니다. 자살하는 자의 심적 고통의 상황은 우리가 동정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자살은 인정되어서는 안 될 악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저 찐맹이하고 관련된 사람들이 5명인가 7명인가 다 자살같이 다 됐죠. 자살 같은 타살. 아무튼 이상하게 그 인간하고만 연결된 사람들은 이상하게 자살로 마감이 된단 말이에요. 아주 요상하죠. 마치 우리가 조폭 영화들 보면은 어느 날 소리 없이 사라진 자들 다 어떻게 돼요? 묻어버려. 소리 없이 다 묻혀버린 자들이죠. 소리 없이 죽임을 당한 자들. 네, 그래도 모르면 어디 가서 자살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자살은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악입니다. 두 번째로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해야 되느냐. 그 죽음은 그의 죄들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의 보응이었다. 공의의 보응이었습니다. 그럼 사울이 범한 죄들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그는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죠. 철저하게 구약시대는 선지자, 제사장 이게 구분되어 있잖아요. 사무엘은 선지자 겸 제사장 역을 했었죠. 그 자기가 제사장 노릇한 거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 뜻을 어긴 일입니다. 둘째로 그는 사무엘상 15장 9절에 죄를 범했죠. 분명히 아말렉을 멸하라고 했는데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줬잖아요. 일종의 부분적인 순종한 겁니다. 부분적인 순종 또한 불순종입니다. 세 번째로 어떤 죄가 있었느냐. 또 죄 없는 다윗을 계속해서 죽이려고 했어요. 사무엘상 18장부터 26장까지 끊임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습니다. 네 번째로 그는 제사장들이 다윗과 공모했다고 잘못 판단하여 사무엘상 22장에 보니까 제사장 22명을 다 죽여버렸어요. 아주 큰 죄악이죠. 네 번째로 내가 몇 명 죽였다고? 22명이 아니고 사무엘상 22장인데 85명 죽였어요. 85명. 제사장은 다윗과 공모했다는 판단 미스로 85명을 죽였어요. 오늘날로 그냥 목사들 85명을 다 죽인 거죠. 다섯째로 또 사울 왕이 살아있을 때 가장 잘못한 것도 있죠. 어디에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무당한테 가서 물어봤어요. 신접한 자에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18장 10절 11절에 하나님 말씀을 어긴 죄입니다. 율법을 어긴 죄입니다. 그의 이러한 죄들에 대한 봉으로 그는 결코 죽고 말았던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복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의 생은 실패의 삶이었습니다. 그가 범한 죄들의 보응과 결말은 죽음이었습니다. 그가 지키려던 왕권 보존의 노력은 그의 죽음으로 허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보응이었다. 마지막 세 번째 주시는 교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 다윗의 원수를 갚으셨다는 겁니다. 다윗의 원수를 갚으셨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한 이 사울의 죄를 모른 채 하지 않으셨고 그의 죽음으로 그 죄를 갚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심판자이시고 성도들을 핍박하는 자들을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이십니다. 이 세상에는 공의의 심판자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공의의 하나님이 지금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원수를 갚으려 하지 말고 오직 살아계신 섭리자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우리가 왜 모여서 애국운동합니까? 그냥 데모해가지고 그냥 쳐들어 가서 잡아 끌어내지. 국회 주사당 쳐들어가서 저 역적놈들 끌어내지. 그냥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구호 외치고 끝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기독자들이 모여서 저 악한 자들에 대해서 성토하니까 이제 실질적인 행동은 누가 해주셔야 돼?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 하나님이 무엇을 사용해서라도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 국민들은 저놈들 나쁜 놈들이다. 저놈들 역적질했다. 이걸 진짜 대명천지에 밝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이 주요 이 공영방송들이 아직도 그 정신 못 차려서 애국 집회하는 거 별로 방송을 안 해요. 또 윤 대통령이 해외 나가서 엄청난 성과를 거둔 것들도 제대로 보도도 안 하고 악한 놈들입니다. 참 저것들 이제 서서히 이제 바뀌어지고 있습니다만 이제 우리 기독자들은 모이면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저 악한 놈들을 하나님이 처리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우리가 군중 집회하는 게 하나님께 맡기자는 겁니다. 그게. 그 대세를 몰아서 국회로 쳐들어가자 우와 하는 게 아니죠. 네. 로마서 10장 19절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믿고 늘 바르고 담대하게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진실로 이 말씀들이 주시는 교훈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되는 겁니다. 구약시대의 의식법, 제사법, 절기법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돼서 우리에게는 그 영향은 못 미치죠. 영향을 미치는 것은 그 속에 내포된 교훈이죠. 그 교훈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우리 모두 말씀이 주신 교훈 마음판에 새기면서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우리 모두 다 힘을 쏟는 진실된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은혜를 한없이 받건만 우리는 잠시 잠깐 어려움에 취하며 그 어려움만 하나님 앞에 구하고 빨리 해결해 주시지 않는다고 원망 불평하는 일이 더욱 많았습니다. 우리의 이 어리석음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소서. 우리 어떻게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기억하여 힘들고 시험들 때 그 주신 복을 세워보고 위로받고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니 우리의 이 억울함, 우리의 이 힘듦, 우리의 이 어려움을 풀어주실 줄 믿고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하여 더욱더 주님 앞에 말씀 들고 기도하면서 우리 생활 속에서 구원받은 자다운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데 최선을 다하는 아름다운 살아있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같이 찬송가 535 찬송가 535장 찬송가입니다. 가사가 아주 좋죠. 예, 항상 우리에게는 나중이 좋은 것입니다. 나중이 좋습니다. 우리 주 기도문으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이미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니 나라의 임하옵시니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것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너희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